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적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13절 한 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일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지난 시간 그전에도 살펴보았고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것으로 말씀을 한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다양한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때로는 기쁜 일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독특한 많은 것들을 신앙에 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와 다른 그러한 양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경우에 필요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쉐마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데필라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고백문, 고백 기도문 정도 되어지는 것이 쉐마 혹은 데필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암송을 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카디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카디쉬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예배에서도 사용할 만큼의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기쁠 때, 슬플 때, 병들었을 때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문을 한다는 것, 긍정적인 측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저들을 발목 잡는 것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소위 율법적인 부분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서 급했던지 과속을 했습니다. 과속하다가 그만 CCTV에 찍혀서 범칙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을 원망해서 되겠느냐?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잘못인 겁니다. 그것 가지고 고난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원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고난당한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과 훈련, 내 잘못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내 잘못으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별력이 있으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말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고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육신의 질병, 그것은 육적인 고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것이 육에 해당하는 고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침체의 위기,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육적인 고난이든 영적인 고난이든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의 의미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고난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말하든 아니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마음들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움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즐거움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육적인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경은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즐거움이 영적 즐거움이든 육적 즐거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즐거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덧붙일 것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고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굳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아뢰라. 하나님과 그 고민을 나누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 즐거움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즐거움이 아니라 이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든 즐거움이든지 간에 함께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14절과 18절 사이에 보면 병 중에 있는 자, 즉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고난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든 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질병 중에는 자신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적인 문제로, 즉 정신적인 문제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다양한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질병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조금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병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심각성을 놓고 봤을 때에 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병만큼 무서운 질병이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의 저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수십 년의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저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놓였을 때에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 앞에, 사람 앞에 일어난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불신은 아닐지라도 불만족으로 인한 그런 질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환경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육신의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사람과의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든 부모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질병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기름을 바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0절 그리고 33절에서 34절의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3절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바르라 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병중에 있을 때,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라.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병중에 있는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인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중요한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의미 가운데에 이런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의 그 탄원과 호소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든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든지 간에 말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는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병든 사람들이 있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저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타락이나 범죄로부터 회복시키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누군가를 돌아서게 한다면 그 누군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리고 더 나아서 그런 자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그렇게 하는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온전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먼저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어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무장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 환경이 있음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무슨 기도,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고 내 상황과 내 형편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소서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조금 고쳐주십시오,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찾아갔으나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에게 갔으나 이렇게 해서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 외에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도 외에는 제자들이 행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놓고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그 저의 속에는 주님을 왜 제대로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니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닌,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기를 원하는 것, 기도란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붙잡아라, 주님께 매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가 나만의 승리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